명절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다녀왔으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겠죠. 좀 피곤하실 텐데 말씀을 좀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그래도 9시 10분까지는 해야 되겠죠.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성도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선교 일정들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집회들에도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줘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시편 28편 말씀 중에 특별히 9절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자주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제일 끝에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터집소서. 이 구절이 제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묵상도 하고 정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교제를 할 때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새해가 그렇게 초창기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터집소서,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원토록 터집소서 하니까 잡수십시오 그렇게 보이죠. 그 말이 아니고 영원토록 터십소서,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터집소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 영원토록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내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우니 주님이 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28편은 1절 앞에 나온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8편 속에 주의 백성이 나오는가 하면은 악인이 나오는데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9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이란 말이 나와 있죠. 주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3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2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의 백성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특징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주의 백성과 악인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악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단 방법을 믿고 자기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세우고 수단 방법으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의인, 주의 백성은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자기 어떤 힘을 믿고 어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참된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의존하고 기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견고한 반석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은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세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사반이 바위를 피난처로 삼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의 반석으로 주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고, 이제 큰 곤란과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자동으로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주님께 기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아주 큰 곤란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것은 큰 곤란 중에 있고, 주님이 안 도와주면은 이제 곧 죽음을 건너가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평상시에는 주님과 대화하고, 큰 곤란 중에는 여기에 1절에도 부르짖으오니, 2절에도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줘서, 그 소리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실한 성도는 주님을 친근히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힐 때 그래도 위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와 그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모든 성도는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찾아봅시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줘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줘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 부르짖을 때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두 부류밖에 없거든요. 시편 28편, 저희라는 사람의 특징을 봅시다. 주의 백성과 대조적인 사람의 특징을 봅시다. 3절, 저희를 가리켜서 여기에 3절,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 저희라는 사람은 악인과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라는 말대로 보응받을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러니까 보응받을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러니까 벌받을 짓을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지 아니하므로 무관심함으로 그 말입니다. 여기에 악인의 특징을 말씀하면서 아주 핵심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 도대체 뭐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무관심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므로 무관심함으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굴레를 벗고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성경에서 보통 손으로 지어진 것은 창조와 주로 관련이 되고 여호와의 행하신 것은 주로 역사 속에서 행하는 일과 관계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구원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좀 구원받기가 좀 아주 용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얘기해 보셔야 들어볼게요. 아무 질문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에 속합니다. 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광대한 대우주를 만드셨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원래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또 강에도 많은 물고기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거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 생각이 원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대는 특별히 문명의 이기에 둘러싸여서 인간이 만든 것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일깨우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그렇게 두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일,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 주님 완성하신 구원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시편 98편 보시겠습니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예수님의 완성하신 구원이 전 세계에 전파되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창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사람을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경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 그것이 악인의 특징인 겁니다. 구속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기사를 깊이 생각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자, 구원받고 나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잖아요. 저는 구원받은 그날, 구원받고 이제 교회당 문을 딱 나서서 이제 기숙사 돌아올 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내가 보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들을 보지만은 옛날에 보는 나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보던 나무들이 아닌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게 아주 실감이 나는 거예요. 다 그러죠? 참 신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실감이 나니까 그전에도 자연 볼 때 신비하게 생각은 했지만은 구원받고 나니까 더 신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올라오는 동시에 또 어디에 그 갈망이 생기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해 준 성경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게 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악인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7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함부로 말하며 나를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가 나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빨리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정만하고 계신 겁니다.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없어집니다.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 있을진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침부터 술판을 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눈에 보이는 세계,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큼 생각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이 배우는 시대도 없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다니고 나중에 그 자매님들 결혼하잖아요. 자, 결혼하고 나면은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필요한 게 별로 많지 않죠. 밥 잘 짓고, 그죠? 애기 잘 키우고, 물건값 계산할 줄 알고, 그 뭐 수학 배우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배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그게 첫 번째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얼마든지 무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혼인잔치는 영생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운명이 해결되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핑계댔습니다. 언론 보면은 정당한 핑계같이 보입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불갑을 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개리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 못 가겠다. 세상에서는 결혼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결혼하는 문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영생의 잔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추방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을 관련시키지 않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됐던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찾아봅시다. 노아 시대 사람의 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2장
22장 1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노아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제명대로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에 침몰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죠.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우리는 문명을 개발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계획을 세우고 등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래 되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주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사람은 생각하도록 지어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주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에게 잘못 배운 그 사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고 마음속에 꽉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참 많이도 배웠습니다. 세상 지식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지식이 꽉 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속에 세상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문명의 이익이 이런 것만 싹 없어져도 제정신 돌아올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머릿속에 세상 쓰레기가 꽉 차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잘못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세상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 지식도 위험한 겁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기드론 저편에 건너편에 동산에서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아는 지식이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알려줬죠.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헤롯으로 하여금 베들레헴 영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지식이 됐습니다. 마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도 문제고 마음이 잘못된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 시편 28편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 봅시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악인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수단 방법을 믿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를 파괴하시고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 수단 방법을 믿고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쌓아 올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저희를 파괴하시고 저희가 세우신 모든 것을 파괴하십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십니다. 노아 홍수 전 시대에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문명들, 하나님 떠나서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다 물에 의해서 홍수로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바벨탑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쌓아 올린 거죠. 하나님 다 부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명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엄청난 도시 문명을 만들고 엄청난 문명을 이루겠습니다. 이 문명이 얼마 후에 날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실 때는 원래 건설하고 세우시는 걸 목표로 파괴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파괴하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새로 건설하며 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뽑아내도 심기 위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은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건설되지 않도록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파괴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끝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철저한 파괴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7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묵상해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악인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며 당겨 예배하시도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 중에 매 초마다 매분마다 계속 열을 내면서 계속 분노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계속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항상 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피할 길이 되는 겁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권도 보통 7단, 8단, 9단 되는 사람은 조심을 많이 하죠. 1단, 2단, 막 이제 초단, 1단, 2단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자기가 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단수가 높아질수록 더 조심하잖아요. 사람이 철이 들면 들수록 더 조심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태연하게 사는 사람 보면 참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심장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벨릭스 총독 아시죠? 벨릭스. 바울 사도와 여러 번 만나서 그 사람 구원 받을 뻔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정계를 떠나서 뽐페이로 가서 살다가 베스비우스 화산 터졌을 때 거기에 화산재에 걸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구원 받을 뻔했습니다. 아그리파 왕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 바울 사도와 같이 만나서 모처럼의 그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너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도협회 왔을 때 그 참석한 사람 중에 다 구원받으면 오죽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러지냐 하면은 이것이 자기 문제인지 모르고 무관심한 거예요. 네, 크리스찬이라고 또 말은 하지만은 혹시라도 주님 오실 때 이뤄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 영혼에 관해서 자기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자기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람 운명에 관한 겁니다. 그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2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악인의 특징이 나와 있고 또 참된 성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5절에 말한 대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니까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수한 방법대로 살게 되고 온갖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파괴시키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결국은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된 성도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사는 것이 기본 특징에 속하는 거예요.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기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귀를 막고 계시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러지셔도 귀를 막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러지질 때에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외면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를 막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가 진실하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않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줘서.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실하게 간구할 때 귀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기대는지를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말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경험적으로 그 사실이란 걸 아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가 아니라 생각함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품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기를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아니라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주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여기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렇게 말했죠. 나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주의 백성도 도와주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우리의 힘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이게 주의 백성이라 그랬죠. 세상에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정말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된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지극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새로운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주의 백성이 있다는 걸 여기 말이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기에 주의 백성을 가리켜서 주의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 (8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자,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주의 산업이라는 것은 주의 몫이다 그 말이죠. 주의 것이다 그 말이죠. 주의 백성 저희는 주의 백성 주의 산업 주의 몫이 됨이니이다. 주님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지구상에서 주님의 것은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주의 것인 겁니다. 주님의 몫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몫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것, 주의 몫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업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산업이고 주님의 재산이고 주님 몫인 거예요. 여기 시편 28편 다시 봅시다. 28편에 9절.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주의 것이니까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터집소서. 기도하고 있죠. 주님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악인은 하나님이 벌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게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주의 백성을 들어주십시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의 백성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여기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다면은 들어달라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다른 번역에는 주의 백성을 주님 저희 목자가 되사 주의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백성을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 주의 백성들은 연약하니까 주의 백성들을 안고 가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인도하셨다. 안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주의 백성은 나중에 가보면 놀라게 될 겁니다. 주님이 평생 나를 안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집이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안고 가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주의 백성은 주님께서 탄생시키셨고 주의 백성을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안고 가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46장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의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가서 2장 6절에도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토록 터집소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안고 가 주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기에 우리를 끝까지 안고 가 주십시오 그런 뜻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시편 28편 다시 봅시다.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침체가 있습니다. 1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러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안 도와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까다 잘못하면 이게 죽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7절에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죠. 이 마음에 큰 고통과 침체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주의 백성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쉽게 침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마음이 점점 이게 낮아지고 고통 속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영혼이 진토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주님 들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큰 침체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영혼을 들어주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기에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세상으로 향하도록 하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맹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영혼이 진토에 붙고
이 세상의 하찮은 곳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시 들어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위의 것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25절입니다. (119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영혼은 마땅히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진토 먼지에 세상의 하찮은 것에 달라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시고 힘을 주셔서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은 쉽게 다운되고 우리 영혼은 쉽게 아래로 향하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기에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우리 영혼은 쉽게 땅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실망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내적으로 힘을 계속 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힘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큰 역경 속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봅시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기 악인과 행악자에 둘러싸여서 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있고 이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여차하면 죽음 넘어가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 말은 죽음이라는 줄이 나를 얽어매었다. 주님이 안 도와주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 겁니다.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바로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말씀대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셔서 그를 높이까지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0명의 형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터집소서 들어주셨잖아요. 한나도 인생에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를 취하셔서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 들어주셨잖아요.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이 2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5절 보시겠습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13편 5절에서 7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한나를 높이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잖아요. 자, 시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을 들어주십시오. 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특별히 높이 드실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책에 보니까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특별히 순종하는 데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이제 형들에게 이제 음식 갖다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데 80km랍니다. 심부름 하는데 80km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 가보니까, 세긴 가보니까 없었잖아요. 도단으로 갔잖아요. 도단까지 가는데 24km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계산하면은 이제 104km를 걸은 셈인데요. 그 정도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순종해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데 특별하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는 더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되 아주 특별히 잘 순종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가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데 탁월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낙타에게 물을 먹였지 않습니까? 낙타가 보통 물 먹을 때 한 80리터씩 먹는다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10마리니까 800리터. 20리터짜리로 이렇게 계산을 할 경우에 3분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해도 2시간 동안 봉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봉사하는 데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잘하는 거. 주님께서 뭔가 들어주시고 높여주실 때는 뭔가 특별한 구석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순종을 특별하게 잘하든지 뭐 봉사를 잘하든지 뭘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찌든 간에 환난 당하지만은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성도는 너무나도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편에서 찾아봅시다. (3편) 1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언시. 이때가 다윗이 제일 낮았을 때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의 그 자존심이 아주 여지없이 그냥 뭉개져 버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 내쫓고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잖아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드론 그 강을 개울을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 인생은 끝났다. 다윗은 더 이상 도움받지 못한다. 그때 이때가 다윗이 제일 낮아질 때입니다. 제일 고통받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그때 심정과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심정을 비교해 보세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내쫓는 거 봐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주의 백성은 때로 엄청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쫓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의 백성을 들어주십시오. 예, 주님은 주의 백성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게 될 것이다.
주여, 주의 백성의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들어서 원수가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은 주의 백성을 들어주십니다. 주의 백성은 고난은 받지만은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주의 백성을 들어주십시오. 시편 28편 다시 봅시다.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라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파괴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백성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주의 뜻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악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손에 의지하고 행하는 그 일들, 건축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행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두십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들은 거 아시죠?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영원토록 들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가장 높은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손에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고 시브리서 7장 26절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주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성도들도 그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들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또 주의 백성들을 들어주셔서, 높이 들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 뜻도 들어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프란시스 셰퍼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쓴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먹고 숨쉬고 아이를 낳는 이 모든 것은 원자에 대한 원자의 우연한 배열인가? 믿을 수 없다. 오소서 기독교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어서, 우리가 우연조합으로 생긴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 다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어 주십시오. 일깨워 주십시오.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백성들을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천국에까지 들어 올리십니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영원토록 드시소서 그렇게 말했죠. 과거에도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시편 28편 9절 말씀을 알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드시소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오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안고 가셨고 지금도 안고 가셨고 저 위에 설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네, 4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엉어러진 것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인은 아무리 잘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끝까지 옛 아담 안에 있느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그 사람 인생은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안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시편 28편에 영원토록 트집소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나를 드시고 데려가시고 나를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저 위에까지 천성까지 들어 올리는 그것이 사실인 걸 알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지 저희들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은 그 사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높여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전도 집회들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들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96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